계속 시편 말씀 읽게 됐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면요, 항상 그 제목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70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할 만한 날, 국가적인 기념식 같은데 인도자를 따라서 오늘 읽으신 이 시편을 다 같이 불렀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국가적인 기념하는 날에 시편 이것을 읽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51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 교회들이 은혜롭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만이 교회의 역할,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원수마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오늘도 기록한 말씀도 그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삶을 이렇게 끝나가면서 오늘 시편이 2권이 72편에 가서 끝이 나는데요, 69편, 70편 그리고 72편까지 이 마무리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멘 아멘 함으로 시편 72편 2권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금요 기도회 시편 69편을 읽었는데 시편 69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이 넘쳐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내 삶 자리에서 인간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그게 우리는 큰 물이라고, 홍수라고 얘기한다면, 또 내가 자력으로 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수렁인데 그 수렁이 깊은 수렁이었다면 오늘 그러한 위기와 핍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건져주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텐데 대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방을 하게 되고 또 모욕하게 되고 수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7절 같은 데 보면 비방으로 인해서 형제가 객이 되고 또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줘야 될 가족들이 오히려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줄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러한 모습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최고 절정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그리고 눈물로 간구하시며 그가 죽으셨다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환난과 이러한 수모 속에 가장 그것을 가까이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역사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함 속에서 그들의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랬을 때에 한마디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삶의 자리가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다 같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를 향하여 힘을 모아갖고 대항하고 교회가 무슨 조직을 가지고 그 악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짧아요. 5절까지인데 5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는 자이십니다. 아마 1절 5절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4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구원이 절실하고 긴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히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뭘 기도해야 합니까? 원수와 대항하여 싸우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비방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이시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를 다 길러봤습니다만 참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싸움박질, 옛날에 왜 이렇게 애들이 싸움을 했는지, 싸움을 하고 나면 화가 나가지고서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놈 새끼 너도 가서 때리고 와라. 왜 맨날 매만 맞고 오냐? 너도 가서 똑같이 때리고 싸워라. 아버지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서 때리고 와. 좋은 말로 얘기하면 복수인데 이 복수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도 아니죠. 그렇다면 큰 물이 나를 에워싸고 원수 사단이 나를 휩쓸어 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교회에 와서 네 억울한 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요청이 오늘 창립 기념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내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우소서, 오셔서 이걸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나서서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서 뭐라고 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였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얘기는 패역한 것을 내가 힘을 합쳐서 대적하고 복수하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것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패역한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뭐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이라면 그 교회에서 구원을 원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교회 창립일에 생각해 본다면 그건 기도하기 위함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구원이올시다.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낸다면, 교회가, 성도가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그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상고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2장 21절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구원과 도움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구원과 도움을 간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35편의 9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건지시고 건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회의 기도에 귀한 사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큰 물이 덮치고 나를 에워싸는 환난 가운데서 원수의 멸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뜻밖입니다만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서 뭐 구원하려고 나의 영혼을 찾겠습니까? 멸망시키려고 나의 영혼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치와 무한을 당해야죠. 내가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대적이 되어 있다면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해야죠.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원수의 멸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어떻게 나를 대적하는 내 영혼을 찾는 자들,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나를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찾는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영혼을 재앙을 주려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고 할 때 오늘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수치당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무한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숨어서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악인은 여전히 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역할이 악한 일이라면 하나님이요,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혼란에 빠져 뒤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뭐 좋게는 저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끝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솔직한 내용은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도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나를 지금 내 영혼을 찾고 내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죠.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이 모든 수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적들이 재앙을 내리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하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그거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니. 세번역에서 보면 깔깔대고 나를 조소하는 이들이 다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해갖고 그들을 직접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오셔서 나를 지금 저렇게 비웃고 깔깔대고 있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저들이 다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악인의 멸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인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와 수모당하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 읽은 시편 69편에 보면요, 28절에 한술 더 떠서 원수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놈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우리 의인들과 함께 기억되고 기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악인에게 죄악에 죄악을 더해 주셔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악인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유는 저 원수 때문이고 악한 영들 때문이라면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와 함께 저들이 천국 가는 걸 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에스겔 같은 경우에 25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이방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암몬 아닙니까? 참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힌 그러한 암몬 족속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를 더럽힘, 이스라엘 땅이 황폐함, 유다 족속이 사로잡힘에 대하여 아하 좋다 하던 자들을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다 패망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대적인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땅 속에서 악인을, 원수를, 하나님이여 저 교만한 자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들, 내 영혼을 찾아 해하려고 하는 저들을 주님 내 앞에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념식에 읽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기념식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이 다 패망하고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마지막 날 사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 4절의 기도를 보면,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요. 내가 구원받고 악인이 멸망됐다면 마지막 의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4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계속 받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똑같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처음 교회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이들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의 복이라면 오늘 51년 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썩음당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삶의 자리에 있어 할지라도 하박국의 예를 하나 듭니다. 삶의 자리가 아주 넉넉하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무성함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가도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도 소도 다 없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3장 18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4절 뒤에 후반부에 보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오늘 교회가 어떠한 것임을 다시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됐어요. 참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잘못 찾았어요. 시편 40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3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뭐 위대하시나 광대하시나 같은 말 아닙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이게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기념일날 이 시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네가 기념되지 말고 네가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인간은 잊어먹어요. 그래서 기념날을 주는 겁니다. 뭐 창립일이다,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자꾸 그걸 반복하는 건 뭐예요? 너가 현충일을 지내는 건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자꾸 잊어먹어요. 그렇다면 그날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바보는 교회에 나와서 자기 찬송하고 자기 영광 받고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시고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당부합니다. 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은 경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면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어저께 읽으신 시편 69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합시다. 어제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게 큰 물을 만난 뒤에서 수모와 어려움을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가 오늘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여러분, 시편 69편 그 다음 절인 31절은요 더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해주시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맞아보시죠. 이것이 지금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외치는 이유는 이것이 소 가로 열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 종교예요. 모든 백성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황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인데, 그건 바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교회가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찾아왔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황소를 바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여기서 황소를 바치고 여기서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바쳤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느 게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냐라고 했을 때 이거라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지만요, 그 당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구약시대에 제사 종교를 드렸던 이들에게 있어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말하는 그 말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한 단어 속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만납니다. 아, 교회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찬송하는 곳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보다 인간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황소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본질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위대하다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생일날 다시 한번 우리를 되찾읍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위대하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죄를 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너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되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 그렇게 황소를 드리면서 위대해지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더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올시다. 오늘 이제 정리하면 5절까지 다 왔어요. 5절에 보시면 그 성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이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에 나온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나 이렇게 대왕이고 이러한 싸움과 전투에서 이겼고 내가 이러이러한 공로를 가지고 있는 나 다윗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오직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일마다 읽었던 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역사적인 기념일마다 야, 너 교만하지 말고 늘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누굴 도와주겠어요? 누굴 건져주겠어요? 나 지금 심한 구덩이에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에워쌉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세요. 내가 가서 머리통 깨지게 원수와 사탄과 더불어 싸울 수 없어요. 주님, 더 원수들 다 멸망하게 해주세요. 나를 대적하고 저렇게 수모를 주는 자들 다 뒤로 도망가 숨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기념일에 읽었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셨습니다. 오셔서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마음껏 구원과 도움을 간청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려운 모든 원수와 사단을 대적하기보다 그들이 멸망되기를 기도하세요. 악인이 끊어지게 하시고 저 악한 것들이 뒤로 들어가서 다 숨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어 주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할 때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복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